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고 세우시고 또 열매 맺고 천국 영광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지금도 일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또 많은 교회를 이제 세우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종으로 세워집니다. 그러나 바울이 처음부터 그런 모습은 아니었잖아요. 그죠? 처음에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사울로 있을 때에는 육신의 수욕에 매여서 예수님도 대적했고 제자들도 핍박했고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육신에 속하고 또 세상 권력에 속하여서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는 온유와 관용으로 또 유순한 모습으로 성도를 대하는 그런 모습으로 달라졌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이제 사울을 만났을 때 주님께서 어떤 모습 되었겠습니까? 진노하시는 모습이었습니까? 아니면 불쌍히 여기는 모습, 온유한 모습이었겠습니까? 온유한 모습이었습니다. 분명히 사울이 예수님을 만날 때 다메섹으로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때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진노하는 모습이 아니고 불쌍히 여기는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죠? 생각해보십시오. 대적자잖아요. 그죠? 대적을 향해서 진노하는 모습이잖아요. 사울아 부를 때 과연 바울의 입장에서는 부적도 떨림으로 들었겠죠. 그죠? 그러나 주님의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모습으로. 분명히 사울은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뭔가 잘못되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있는데 세상 권세와 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디에 속하냐면 세상에 속한 모습으로, 다시 말하면 사단의 희에 속한 모습이 되어서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핍박하고 그 제자들을 대적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그것을 알았을까요? 그때는 몰랐어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이단의 개수 같은 그런 예수 제자들을 내가 잡으러 간다.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때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내가 핍박하는 나세렛 예수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서 좀 뒤집어질 수 있는 모습처럼. 뒤집어져야 되겠습니까? 안 돼. 그냥 그래도 살아야 됩니까? 뒤집어져야 되죠. 주님을 잘 만나서 완전히 새 사람으로 뒤집어질 수 있는 것을 축원합니다. 새 사람으로.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핍박자, 아주 강한 사람에서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온유하신 주님, 관용하신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이제 따르는 자들 앞에서 바울은 본을 보여주시면서,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싸우는 교회잖아요. 그죠? 그들을 향해서 어떤 모습을 행하는 겁니까? 온유와 관용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이 자기한테 베풀으신 은혜를 가지고서 그들을 대하고 그들을 정리하고 이제 바로 세워가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전히 육신으로 행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습은 육신으로 행하고 있죠. 그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어지고 성령 충만해서 됩니까? 육신으로 행하지만 그 속에 무엇이 나타나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나타납니다. 사랑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육신으로 행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육신의 모습에서 육에 속한 모습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영에 속한 모습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이 온전히 변화되어지기 전에는 어떤 모습이냐면 분명히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열심히 하고 있는 도중에서도 열심히 행할 때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그것을 뭐라냐면 사단의 가시라고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면 바울이 온전히 다 변화된 것이 아니라 아직 남아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만함. 하나님은 그것을 깨닫게 해주고 그것을 빼버리려고, 그것을 낮추려고 사단의 가시를 주어서 물에도 불에도 넘어지게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복음을 전한 성령 충만한 바울이 사단의 공격을 받아서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디 있습니까? 3번씩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 또 넘어졌어요.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내가 왜 넘어집니까? 그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너의 교만함 때문에 내가 너에게 준 거다. 그 가시다. 여러분들, 사단이 공격할 만한 것들이 있으면 빨리 빼버릴 수 있는 것을 추구합니다. 빼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그 통로를 통해서 내가 무참히 공격당하고 넘어지고 불에도 물에도 넘어지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창피당하고 손해보는 일이 너무나 많이 발생됩니다. 바울도 사울에서 온전한 바울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과정 속에서 이런 모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제 깨닫고 어떻게 했습니까? 육신으로 행하지만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않고 주의 능력으로 행한다 그렇게 말해요. 분명히 육신을 가지고 행합니다. 그러나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마음을 따라서 온유와 겸손으로 행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육신을 행하죠. 근데 육신의 세욕을 따라 행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 육을 사용하실 수 있는 모습을 구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놀래요. 저 사람은 이렇지 않았는데 달라졌다. 저 사람 막 급한 사람인데 이제 좀 급하지 않다. 예? 저 화 잘 내는 사람인데 이제 화를 내지 않는다. 그러니까 달라졌네. 사람이 볼 수 있는 거예요. 사울이 바울로 변할 때 바로 변화된 것도 아니에요. 많은 시간이 지냈고, 그러면서 사울이 바울 되어서 주님을 따라가는, 주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졌습니다. 사울이 바울로 변한 것은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그런 권세입니다. 그리고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고 우리로 복종하게 하는 하나님이 일이 예수님을 통해서 또 바울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바울을 제자 삼고, 누구도 제자 삼으시면 나도 제자 삼았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어지면 우리가 그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삶은 사단의 미혹에 그냥 끌려가고 미혹되어지고, 어느 때는요 죄를 지어도 죄의식도 없을 때도 있어요. 끌려가고 거기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식이 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있죠. 있으면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없을 때도 있어요. 어느 때냐? 욕심에 끌려갈 때, 욕심에 끌려가고 내 교만함이 높아질 때였습니까? 내가 행하는 일이 죄를 짓는 일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정당화시켜서 행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사울로 있을 때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그것이 정당한 줄 알았어요. 우리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방해하고 핍박하는 일을 정당한 줄 알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됐습니까? 이제 그것을 깨닫고 변화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견고한 진도 다 무너뜨립니다. 견고한 진. 여러분 물어볼까요? 여러분한테는 견고한 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견고한 진.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빛 앞에서 그것을 볼 수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견고한 것을. 바울은 그 견고한 것이 뭐냐면 교만함이었어요. 잘난 거예요. 근데 어디서 그것이 깨어집니까? 그것을 인해서 사단의 공격을 받고 창피를 당하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뭐라 했습니까? 그것이 은혜다. 그것은 너를 교만치 않게 하기 위한 나의 사랑의 손길이다. 분명 공격은 사단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남겨두는 이유는 뭐예요? 그것이 교만함이 남아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행하면 사단이 공격할 수 있도록 하나님 허용해 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한 은혜입니다. 그 누구를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나를 세우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울도 이것 때문에 3번씩 기도했다 그랬어요. 3번씩 기도할 때 얼마큼 열심히 간절히 기도했으면 3번씩 기도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제거하지 않았어요. 제거했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바울이 그것을 깨닫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길로 가지 않아서 더 이상 사단으로 인해서 넘어지는 일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사단이 없어진 거 아니잖아요. 그죠? 바울이 그 자기의 모습을 깨닫고 이제 그것을 버리고 그만하지 않고 낮추면서 어떻습니까? 얘는 더 이상 사단이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주고 도와주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리석게 행하면 사단이 공격합니다. 그런 내가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품어주고 도와주고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사는 것 같습니까? 높아져서 그냥 물불도 가리지 않고 막 가다 넘어지고 그런 삶을 사십니까? 아니면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 속에서 보호를 받으며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체험을 받아가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 우리는 바울이 변화되는 것처럼 우리도 변화되어져야 돼요. 예? 사울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대적한 사람입니까? 또 그렇지도 않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것을 깨닫고 바울처럼 이제 사울에서 바울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깨닫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또 그것도 아닌 것 같아. 어디쯤 있습니까? 여러분이 깨닫는 그 자리가 바로 그 자리예요. 아, 내가 그렇구나.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어리석구나. 내가 주님을 따르지 않구나. 그래서 그것을 바로 볼 수 있는 모습을 주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사울을 바울로 만드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만들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세우시고 계시고 또한 주의 종들은 우리를 세우려고 일하십니다. 서정원 목사가 앞에서 말씀을 전할 때 왜 전하겠습니까? 여러분을 세우려고. 그죠? 깨닫지 못하는 걸 깨닫게 하고. 그죠? 볼 수 없는 것들을 볼 수 있게끔 계속 도와주고 설명해주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서 보여주고 그렇게 하면서 주님을 만나서 문제를 해결함 받고 하나님의 말씀 바로 깨닫고 그렇게 하면서 세워지도록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속에서 계속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스라엘 역사를 가지고 자꾸 말하느냐? 그들의 삶이나 우리 삶이나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아브라함의 삶이나 바울의 삶이나 나와 별 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우리의 역사를 보고 또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에 바울을 보면서 나의 모습도 보는 거예요. 사울을 바울로 세우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가는 그 과정 속에 우리가 지금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잘못하시면 왜 그렇게 하느냐 하고 소리를 딱 때리면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왜 때리십니까? 막 화냅니까? 아니면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깨닫고 돌아갑니까?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돌아가야 돼요. 바울은 그 작업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얼마큼 높아진 사람입니까? 하나님도 핍박했던 사람이잖아요. 예수님도 발길이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주님 앞에서 그것이 변화되어져서 이제 그러니까 나머지 그런 유진에 속한 모습도 계속 변화되는 과정 속에서 창피도 당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헛센수기도 하고 막 그냥 바울이 이제 진짜 대적의 공격에서 핍박당하는 것도 있지만 바울의 잘못 때문에 남아있는 그런 유진의 세욕 때문에 고난받는 것도 분명히 있었던 거예요. 분명히 있었어요. 하나님 지금도 나를 세우려고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깨닫게 하시고 정리하게 하시고 새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대적의 권세는 무너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내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그렇게 되고 있어요? 우리 겉사람은 이제 주름도 늘고 뼈마디 관절이 그냥 쑤시고 아프고 다 막 딸고 막 그래서 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건 정해놓은 길이에요. 거기에서 정해놓은 길을 하나님께 보여주지 않으면 사람은 또 한없이 이제 영원히 살 것처럼 막 그렇게 흠안을 빌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 어떻습니까? 눈도 흐려지게 만들고 마음대로 안 되게 만듭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라고. 그러나 하나님 그 속에서 우리 어떻게 합니까? 우리 속사람을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지금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거예요. 그죠? 모든 식물도 막 자라지만 때가 되면 됩니까?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식물도 다 그 길 따라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동물들도 그 길을 가고 있어요. 근데 사람은 그 길로 안 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사람은 다 알고 있어요. 사람도 알고 있어요. 하나님 천지 마음을 통해 다 인생의 그 과정 길을 보여줬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람은요 안 가려고 끝까지 발버둥치고 안 가려고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직 냉동시켜갖고 내가 그냥 끝까지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그런 게 막 하고 있잖아요. 멸망시키고. 또 이 땅은 멸망될 것 같으니까 다른 세계를 또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아니고 굉장히 교만한 모습. 여러분 어떻습니까? 네?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천국 영광을 가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담고 남고 살아서 그냥 견디면서 끝까지 한번 살아보려고 하십니까? 잘 모르겠죠. 이게 다 막 섞여 있어요. 섞여 있어. 근데 어떻습니까? 결론은 다 나 있잖아요. 그죠? 모든 인생 다 죽는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 왜? 하나님 앞에 가지 않으면 어디 가겠습니까? 다른 또 처소가 있잖아요. 그죠? 다른 처소가 있는데 어디입니까? 그거는 불못이. 용광로 같은 그 불못입니다. 예? 불못에 가서도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불못에 가서도 죽지 않습니다. 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천국에서 우리와 함께 하려고 아들이 생명을 내주셔서 죄값을 치러주시고 우리를 살려주고 있고 죄값을 치러주고 있고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고 있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를 하나님의 전폭적인 모든 경관들을 깨뜨리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사울이 바울 되어지고 이제는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면서 모든 것을 다 감당하면서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 영광을 걸어갑니다. 바울은 여전히 몸과 말은 부족합니다. 또 바울의 모습을 보면 어딥니까? 뭐 강건한 어떤 장정의 모습도 아니고 어쩌면 그림 같은 거 보면 어떻습니까? 초췌한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사울을 이야기합니다.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치 않다. 그런데요, 바울이 변해되고 나니까 그렇게 시원치 않은 그런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께 삼긴 권세와 능력이 나타났다. 우리 이 길로 가야 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길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성도잖아요. 그러면 성도의 길로 가야 되고 성령 충만한 권세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의 쓰임받는 길로 가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에요. 이거를 위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도 같이 협조를 해야 됩니다. 나도 협조를 해야 돼요. 다시 물어볼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려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영광을 가게 하시려고 지금도 아들의 생명을 내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많은 종들의 값을 치러가면서 희생값을 치러가면서 지금 일하고 있는데 여러분 협조를 잘 하십니까? 예? 협조해야 됩니다. 협조해야지만 네가 나를 믿는구나. 그래서 어떻습니까? 지원이 되는 겁니다. 협조하지 않으면 믿음의 생활이 갈등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요 이 안에서 분쟁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을 볼 줄 알 때 이것이 느껴질 때 그렇구나. 영적인 세계가 있구나. 하나님 나라가 있구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또 반대로 악한 마귀가 활동하고 있구나. 그것을 볼 때 어떻게 우리 정신이 번쩍번쩍 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모를 때 어떻게 됩니까? 나도 모르게 사단의 해에 속하여서 나도 모르게 바울이 사울로 있을 땐 그랬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그들 향해서 뭐랬어? 너희들이 사단의 해다 그랬잖아요. 분명히 사울로 있을 때 바울은 어떤 모습이었으니까 하나님 열심히 섬긴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실상은 뭐예요? 사단의 해가 되어서 도리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졌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모든 환경들을 아시기 때문에 불쌍히 여겨서 사울아 사울아 너 지금 어디 가냐? 누구십니까?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여러분이 정신이 번쩍번쩍 날 수 있는 모습을 축원합니다. 내가 어리석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깨달은 일이 있어요. 그럼 정신이 번쩍번쩍 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내가 변화될 수 있고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지. 사울아 사울아 불러도 누구십니까? 저리 가십시오. 나 지금 가야 됩니다. 그냥 내 길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제 앞에 이렇게 계속 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주의 복음의 말씀을 따르고 주의 복음을 전할 때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감동과 역사가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도 말씀대로 전하면 역사가 있지만 내 마음대로 전하면 역사가 없습니다. 그건 제가 잘 아는 거예요. 제가 느끼는 거예요.
바울도 자기 힘을 가지고서 자기가 가진 권세를 가지고 생활 때 어떻습니까? 전도도 안 됐고요. 자기가 도리어 넘어졌어요. 그렇지만 자기를 내려놓고 버리고 끊임없이 올라오는 그 소욕들이 있거든요. 바울도. 그래서 나는 매일 죽는다, 매일 버린다. 그렇게 하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복음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막 일어납니다. 그러면 더 나가서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하나님은 자라게 하신다. 이제는 내 혼자가 아니고 동역하는 모습이 되어진다는 거. 동역하는 모습. 이건 또 성장한 모습이에요. 아무리 잘나도 동역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동역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 속에서 형제된 이웃과 동역하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은 더 세워진 사람이고 더 성숙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협력을 잘 하십니까? 협력을 못하는 것은 아직도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거는 좋아하는데 하나님과 협력하는 거 좋아하십니까? 그럼 이웃과 협력하는 거 좋아하십니까? 더 나가서 연약한 사람을 섬기고 도와주는 거 좋아하십니까? 이런 부분이 살아나는 것이 내가 세워진 겁니다. 그걸 누가 하신 것입니까?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바울이 변화된 것처럼 나도 변화되고 세워져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그 은혜를 다 누릴 수 있는 모습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천지 만물을 동원하시고 모든 영적인 세계를 움직이시면서 나를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 영광을 가게 하시려고 지금도 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권세는 어둠의 권세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그게 합당하게. 다 사용하신 왜? 그 영역이 없으면 어떻게 사람들은 그걸 모르면 어떻게 그냥 막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양쪽을 다 균형 맞게끔 사용하십니다. 바울에게 그렇게 사용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려고 일할 때 그 말씀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승리의 길로 나가고 또 아름답게 세워져서 천국 영광의 그 복을 다 누릴 수 있는 모습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깨달음을 주시고 대적선에서 죄악된 삶에서 건져주시며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하시는 그 일에 믿음으로 참여하게 해주옵시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모습 되어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